4절 말씀 보면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나는 사랑하려고 하나 저 사람들은 나를 대적합니다. 왜 사랑하려고 하겠습니까? 사랑스러워서만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신약에서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셨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그 두 계명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 이웃 사랑하는 계명, 거기에서 완성됩니다. 그러니 나는 사랑하려고 해요. 나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지만 사랑하려고 하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사랑하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원수처럼 나를 대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대할 때는 정말로 그 사람들이 원수 같을 때 그 이웃들을 어찌합니까?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오늘 시편 109편은 지금 그 문제를 다룹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 잘 안 돼요. 난 도대체 어찌합니까? 라는 문제 앞에 우리가 섭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 철야 예배로 나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금요 철야 예배, 이 시간이 주일 예배나 아니면 수요 예배와 좀 다른 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기도에 집중합니다. 그러니 금요일 저녁 이 밤에 우리는 기도하러 모입니다. 특별히 새1의 기도회, 그래서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기도하러 모여서 지금 여기 함께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웃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러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도 아주 그냥 기도 그대로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나는 기도입니다. 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기도가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 기도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돕고 계시는지, 시편 109편 1절부터 4절 말씀, 아니면 전체 109편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냥 늘 들었던 시편 같기도 하고 우리가 하는 기도와 많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시편 109편을 쭉 읽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조금 당황하실 겁니다. 당황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2절서부터 4절까지는 좀 괜찮아요. 하지만 5절서부터 쭉쭉쭉쭉쭉 내려가서 한 20절까지는요 굉장히 거친 말들이 나옵니다. 그냥 막 쏟아내고 있어요. 쏟아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7절 보면 저가 판단을 받을 때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그가 나올 때 그냥 죄인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된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 무조건 유죄라고 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사람이 기도해봤자 기도가 다 죄로 변케 되기를. 8절 보면 그 연수를 단촉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고, 연수를 단촉한다는 게 조금 점잖게 말하는 거지만 아주 그냥 분명하게 말하면 뭐예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인간 빨리 죽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라 그러는가?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위들, 그런 것들 다 빼앗겨져서 다른 사람에게 가고 사라졌으면 좋겠고, 이제 또 그 자녀는 고아가 됐으면 좋겠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됐으면 좋겠고, 그 자녀가 유리구걸하고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그냥 그 집안 다 거지꼴 됐으면 좋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좀 무섭죠? 좀 무섭죠? 말이 굉장히 거칩니다. 거친 말들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또 더 구체적이에요. 고리대금하는 자로 저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고, 어디서 돈 빌렸다가 그냥 된통 당해가지고요 갖고 있는 거 다 뜯겼으면 좋겠고, 저희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고, 수고해서 얻어봤자 만들어봤자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갔으면 좋겠대요.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살펴줄 사람도 없고 그 고아를 연율할 자도 없게 하시며, 고아라고 남겨졌지만 그 고아도 누가 돌볼 사람 아예 없었으면 좋겠대요. 정말 심합니다.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고 후대에 저의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 어미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용서하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저희 기념을 땅에서 끊으소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들이 무시무시합니다. 아주 거친 말들이에요. 뭔가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는 사람, 보복하겠다고 작정한 사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시편 109편에 쭉 나옵니다. 왜 이렇게 보복의 말을 쏟아냅니까? 16절 보면 저가 긍휼히 여길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한 영혼이라. 긍휼히 여기지도 않았고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다 빼앗고
저주하기를 좋아하고 17절입니다.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그 인간은 아예 저주하는 인간이에요. 그 뱃속은 저주로 가득 찼어요. 뼈까지 저주로 가득 차서 남들에게 악한 말하고 험담하고 나쁜 말하고 지욕심 차리느라고 남의 것 몽땅 다 빼앗고 남들에게 아무 은혜도 베풀지 않은 그 이웃입니다. 그 이웃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고 그 자손들 다 고아됐으면 좋겠고 그 고아된 자손 누가 도와주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어서 사라져 주기를. 얼마나 심하게 당했으면 깊은 상처와 모욕 때문에. 이 이웃의 선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4절에서 뭐랬어요?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싶대요. 하지만 그가 나를 그렇게 원수처럼 대적한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 20절까지 있는 말, 저주가 그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저주가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거야. 그 인간한테는 저주가 떠나지 않게 해주셔요. 이는 대적고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나에게 악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수치 주고 나를 모욕하고 내 삶을 그냥 짓밟았던 사람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근데 이웃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저기 멀리 엘리언들, 우주인들, 아니 외계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니죠. 외계인들이 우리를 모욕하고 외계인들이 우리를 수치 주는 게 아닙니다. 나와 가까이 살고 있는, 나와 함께 삶을 공유하고 있는 내 이웃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때로는 가까이 있는 이웃들, 아니면 또 멀리 있는 이웃들, 아니면 좀 더 특별한 이웃들이 내 삶을 그렇게 합니다. 어디 저기 강원도 고흥에 있는 어떤 무슨 욕쟁이 할머니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시어머니가, 아니면 때로는 내 아버지가, 아니면 내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내 친구가, 나와 같이 수고했던 내 동료가 그러는 거지. 어디 저기 기흥에 있는 무슨 반도체 공장에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아닙니다. 내 이웃을 분명히 사랑하고 싶어요. 나는 사랑하나 저는 도리어 나를 대적합니다. 그러니 보복과 원수의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쏟아져 나오는 말이 좀 심하죠. 이 말들이 심합니다. 심한 말이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20절서부터 보면요, 또 좀 다른 말이 나옵니다. 20절서부터는 뭔가 신앙의 사람이 하는 말이 20절부터 나옵니다. 21절부터 나옵니다.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선함을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굉장히 부드럽죠.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래요. 하나님,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내가 주의 백성 아닙니까? 내가 주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고 나를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주께서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이 내게 있으니 나에게 선대하시라고, 나에게 좀 잘 대해 주시라고, 그 선함을 인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함을 인하여 나를 건지시라고, 주의 이름 때문에,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 은혜와 그리고 선함을 베풀어 달라고 지금 기도합니다. 22절부터 25절 보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고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내 삶의 중심, 그것들이 흔들리죠. 그거 상해 있죠. 나의 가는 것은 석양 그림자 같고 또 메뚜기 같이 불려가오며, 내가 가는 길은 석양 그림자 같아요. 예, 그림자 깁니다. 뉘엿뉘엿 해치고 뭔가 쓸쓸해요. 내 인생 쓸쓸하고 내 인생의 말년이고 남은 삶 많지 않고 나는 메뚜기처럼 이리저리 흩날려 갈 뿐이에요. 금식함을 인하여 내 무릎은 약하고 내 육체는 수척하며 나는 빼짝 말랐어요. 금식하는 건 늘 애통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함, 내 인생의 아픔으로 나는 말랐고 수척하고 무릎이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나는 불쌍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는 궁핍하고 가난해요. 나는 수척하고 말랐어요. 내 인생은 석양의 그림자고 나는 메뚜기 같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 연약함을 그대로 고합니다. 나는 또 저희의 회방거리라. 저희가 나를 본즉 머리를 흔드나이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나를 볼 때마다 머리를 흔듭니다. 내가 아마 그들에게 문제거리가 될 겁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거리가 되겠죠. 어쩌면 능력이 없어서 문제거리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신앙이 달라서 문제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나쁜 꾀에 함께 참여하지 않아서이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과 내 능력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에 미치지 못해서이기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머리 흔들죠. 어휴, 쟤는 안 된다는 거예요. 쟤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 세상에서 내가 듣는 건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이웃들에게서 내 삶이 인정받고 그 사람들에게서 어쩌면 존중받고 그 사람들과 함께 부유하게 그리고 강건하게 그리고 뭔가 아침에 뜨는 해처럼 소망 있게 살고 싶었지만 그 사람들과 살았던 내 모든 삶은 뭐예요? 나는 불쌍하고 그리고 동정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나는 약하고 궁핍하고 가난하고 내 인생은 석양 그림자 같고 메뚜기처럼 날아가고 사람들은 날 향해서 고개를 흔들어요. 그게 내 삶이라고. 주는 주의 이름을 인하여 그리고 주의 선하신 그 인자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을 인하여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27절에서부터 26절에서부터는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인 줄을 저희가 알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저희는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저희는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으로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28절 29절은 그래도 뭐 저 사람들은 잘못되고 나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앞에 있었던 7절부터 20절과는 전혀 느낌이 다릅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는요 아주 부드러워요. 얼마나 부드러우냐면 믿음의 사람이 할 만한 기도입니다. 정말로 신앙의 훈련이 잘 된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인생이 불쌍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잡고 주의 이름을 붙잡으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주께서 나를 도우셔서 저 악한 자들은 뭐 저주와 욕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여 나를 구원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구원하는 아주 뭐라 그러냐 세련되고 아주 정제된 믿음의 기도가 나옵니다. 30절 31절은 그 결론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고 그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니 감사와 찬송 기쁨이 나와요. 저가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사 그 영혼을 판단하려 하는 자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라. 저가 이 궁핍한 자를 구원하실 거라고. 내 구원과 내 삶의 소망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만 있다고. 거기에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합니다. 시편 109편은 지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기록이 이 시편이요 우리를 조금 당황스럽게 하죠. 그냥 21절부터 그 뒤만 있으면 좋아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앞에 그 7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내용은요 굉장히 너무너무 거칠어요. 지금 여기 쏟아져 나오는 말들이요 뭐라 그래야 되나요? 함께 어울리기 어려울 정도로 뻐걱거립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30절 31절에서는 다시 한번 기쁨과 감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것으로 마무리가 돼요. 어떻게 말이 거친 말이 그냥 막 복수의 말이 그리고 보복의 말이 쏟아지고 나서 어떻게 또 이런 뭐라 그래야 되나요? 믿음 안에서 신실함 하나님을 붙잡은 그 말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까? 이 말 두 개가 아무 뭐라 그래야 되죠? 아무 설명 없이 두 개가 그냥 턱 붙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회복되어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 소망을 주께 두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기도라고 합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요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는 이 말이요 조금은 이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히브리 말로 보면 여기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는 말은 그냥 나는이에요. 그리고 나는 아니면 그러나 나는 앞에 접속사 하나가 와우라고요 연결하는 말 하나가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대명사입니다. 인칭 대명사 나는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명사 하나요. 기도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나는 기도입니다. 나는 기도 그거밖에 없어요. 나는 기도한다도 아니에요. 그냥 나는 기도입니다. 나는 기도한다 일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나는 기도입니다요. 일 뿐입니다라고 붙인다면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아니면 나는 기도일 뿐입니다가 됩니다. 오늘 이 시편 109편에 어쩌면 이 묘한 설명 안 되는 이 두 가지를 지금 여기 4장 4절에서 뭐라고요? 나는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쏟아내고 있어요. 아주 자유롭게 거침없이 것들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뭐요? 또 가장 정죄된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는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라는 건 말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4절에 있는 것처럼 나 자신이 기도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많은 말들을 해요. 대적이 나에게 말을 해요. 기도는 뭐예요? 사람들은 나에게 말하지만 나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기 시작하면 그건 기도예요. 사람들이 내 존재를 향해서 달려옵니다. 하지만 나는 세상 사람들 앞에 서지 않고 내 존재가 하나님을 향할 때 그때 나는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를 말해요. 내가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볼 거예요. 여기 시편 109편을 보면요, 여기 약한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이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에요. 약하고 강하고 궁핍한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약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서는 거죠. 당연히 약해서 뭘로 기도해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를 향해 서서 기도해요. 근데 문제는 약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을 발견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이 폭풍 같은 거친 말들과 보복과 원수의 말들과 마음이 내 존재 안에 있음을 압니다. 나는 기도, 그러니 이건 내 말이 그래요. 그리고 내 삶이, 내 존재가 그래요. 약한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선 나는 약한 사람이에요. 그냥 궁핍하고 약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붙잡고 살아도 여전히 복수의 마음들과 여전히 믿음 의지할 수밖에 믿음만 남지 않고요, 여전히 남아있는 아픔들이 있는 그 사람이 납니다. 나는 기도예요. 나는 기도입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리고 나는 기도일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말들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나를 향해 덮쳐올 때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일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내 존재는 하나님을 향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여전히 부족하니 그대로 나올 뿐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있으니 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섞여 있어요. 섞여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나는 기도라고 말할 뿐이에요. 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기도할 뿐이에요. 나는 기도일 뿐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약하고 궁핍하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우리는 약하고 궁핍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선한 하나님 앞에서 그 인자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고 궁핍하니 기도해요. 내가 연약하고 궁핍하니 나는 기도입니다. 무력한 사람만이 정말로 기도할 수 있어요. 강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연약한 사람, 그 사람만이 기도해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니 하나님을 찬송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궁핍하고 연약하니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기도라는 건 뭐죠? 연약함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말을 합니다. 왜? 연약하니까 기도의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나는 기도입니다. 내가 연약하니 주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내 존재가 주 앞에 서는 겁니다. 기도는 연약함의 표현이에요. 연약함을 쏟아낼 때 때로는 마땅히 뭐라고 연약함을 쏟아내야 될지도 모르는 우리들입니다.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여전히 분노와 보복의 말을 떨쳐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시편 109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109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셔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왜?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아실 만한 것으로 우리의 기도를 대신하셔요.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셔요. 우리의 존재를 우리를 설명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뭐예요? 우리는 그냥 믿음 그거 붙잡고 살아요. 하지만 여전히 보복의 마음이 있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설명 못합니다. 하지만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시는 이가 계셔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말할 수 없는 그 기도를 이제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아뢰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말에, 뭔지도 모르는 그 말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성령이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놀랍게도 우리의 이 말도 안 되는 기도의 말 안에 있습니다. 기도의 말은요, 그래서 신비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 하나님의 영이 거기 계셔.
내가 뭔지 모르는 말을 합니다.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뭐요? 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그 삶 안에 성령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알기 시작하셔. 기도는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시편 109편이 이게 뭔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는 뭘로 표현하기 어려운 겁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뭐가 마땅한 말인지 알지 못합니다. 뭐가 마땅한 존재인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서 있을 때, 그리고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셔요. 여러분, 기도는 신비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기도는 말도 안 된다고 해요. 109편 봐라, 이게 말이 되냐? 그렇게 복수의 말들을 막 쏟아내다가 갑자기 무슨 또 뭐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가 불쌍하다고, 얘네들 정신분열증 아니냐? 기도가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냥 사람들 앉아서 짓거리는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어쩌면 말도 안 되는, 그러니 의미 없는 사람들은 부정하고 그리고 무시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입니다. 내 기도의 말들이 신비인 것처럼 내 삶 안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세일의 기도회로 모였고 금요철야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말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말이 택택 막혀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자녀, 내 아들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입이 딱 막혀요. 우리 애가 공부를 너무 안 했어요. 뭐 그러고 나면은 그냥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냥 떨어뜨려 주세요 라고 말을 못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러다가 아이고 하나님,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했네요.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말이 안 돼요. 하지만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나는 기도일 뿐입니다. 거기에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말이 되게, 우리는 몰라요. 그건 신비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셔요. 하나님께 아뢰시고 하나님은 그걸 알아들으신대요. 내 삶의 엉망진창, 나는 마땅히 뭐가 마땅한 건지 몰라요. 하지만 이것들이 말이 되게 하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것들을 전하시고 그것들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이 기도인 우리의 삶과 기도의 우리의 말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는 그래서 신비한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는 신비한 자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기도하는 그 자리는 바로 신비한 자리인 것,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인 것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시오. 우리의 기도는 신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신비입니다. 아멘. 약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니 기도는 신비가 되는 거예요. 잘나고 훌륭한 사람들은요 신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아들이 공부를 그렇게 잘하고 우리 아들이 그렇게 똑똑하니 하나님 좋은 대학 데려가게 해주셔요. 여기에 뭐가 걸리적거릴 게 있습니까? 걸리적거릴 거 없죠. 매끈하죠. 그죠? 매끈하죠. 강하고 잘난 사람들은 그런지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기도에는 그건 신비하지 않아요. 약하고 궁핍한 이들이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거기에 신비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누가 하는 거예요? 약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연약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구합니까? 누가 얻습니까? 깨지고 상한 심령,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들이 있어요. 기도는 누가 해요? 마음이 상하고 약하고 궁핍한 사람들이 나와요. 거기서 성령님 함께 하시며 모든 기도는 신비가 됩니다. 예수님 기도하실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무력함 가운데 기도하셨어요. 연약한 가운데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자리예요. 성령님 역사하시는 자리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기도는 신비고 예수님은 신비가 되는 겁니다. 연약하시고 궁핍하시고 깨어진 삶이지만 거기가 신비가 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뿐이셨고 그리고 기도일 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 그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신비가 가득한 겁니다. 나는 기도해요. 그리고 나는 기도일 뿐이고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는 거기 하나님의 신비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는 기도라는 말을 잘 기억하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기도는 일이에요. 왜?
세상의 말들이 우리에게 오고요,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우리의 존재를 덮쳐올 때 우리는 이걸 돌아서서요 하나님 앞에 말하기 시작하고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뿐이에요. 나는 기도일 뿐이에요. 이 돌아서는 일, 기도는 그래서요 일입니다. 왜? 이게 잘 돌아서지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시편 제일 처음에 보면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사실은 사건은 시작된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 다음에 뭐요?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는 기도일 뿐입니다 하며 그 앞에 서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일이라는 건 노동입니다. 이 돌아서는 것, 이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기도가 호흡이라고 그래요. 호흡 맞습니다. 그러니까 호흡이니까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가 아주 자연스러운 거라고, 뭐 기도는 믿는 사람들의 심장 박동이래요. 그러니 그냥 그건 자연스럽게 심장이 뛰지 않냐고,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는 거라고. 뭐 반은 맞고 그 뉘앙스들을 잘 잡으셔야 돼요. 기도가 호흡이고 심장 박동이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미지 그게 쉽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도가 호흡이니까 쉬운 거예요? 호흡이 그렇게 쉽습니까? 심장이 뛰는 게 그렇게 쉽나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아픈 사람 숨쉬기 힘들고요, 아픈 사람 심장 박동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신 거 아닙니까? 예, 새 마음 주셨어요. 새 생기를 불어주신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새 생기를 불어넣어주시고 새 심장, 새 마음을 주셨으니 아마 세상 사람과는 달리 우리에게 기도는 훨씬 더 쉬운 일이 될 겁니다. 호흡 같고 심장 박동 같을 거예요. 하지만 그 호흡과 심장 박동을 쉽지 않게 만드는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심장 수술을 받아서 심장이 약했던 사람이 새 심장을 얻었어요. 그럼 잘 뛰겠죠. 그렇다고 해서 마냥 안심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먹는 음식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음식들이 심장에 무리를 주고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들을 먹여요. 세상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먹여요. 그러니 심장이 계속 뛰는 거, 기도 계속할 수 있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새 호흡을 갖고 새 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숨 쉬는 건 아닙니다. 전에보다는 쉽게 숨 쉴 수 있지만 여기 주변에 있는 상황은 달라요. 주변에 있는 대기가 오염될 수 있어요. 거기에 산소 농도가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숨 쉬는 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가 쉽다, 아니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해요. 기도가 정말 중요하고요, 전과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서서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나는 기도일 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들, 그 내적인 조건들은 하나님이 갖춰주셔서요, 성령님 새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존재를 깨뜨려 놔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기도일 뿐입니다 하고 주를 향해 돌아설 수 있는 모든 빛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요. 하지만 이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돌아설려 해도요, 그것들이 가로막는 게 너무 많아요. 숨 쉬려 하고 심장이 뛰려 해도 그것들을 가로막고 그것들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호흡 그리고 심장의 박동이어도 그것은 훈련되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나는 기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노력이 필요하고 헌신을 요구합니다.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우리가 다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기도할 뿐이니까, 우리는 기도일 뿐이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고. 아니요, 그거 아닌 거 다들 아셔요. 내가 기도할 뿐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로 기도가 그렇게 쉽습니까? 그냥 호흡하는 게 기도예요? 아니, 그러지 않아요. 그거 아닙니다. 시간을 내야 되는 일이에요.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의식적인 싸움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삶이 기도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삶이 기도라는 이야기는 그냥 뭐예요? 그냥 살아가면서 기도에 힘쓰라는 이야기지, 삶이 기도니까 그냥 살면 그게 다 기도가 된다,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애써 기도하라는 거죠.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울이 그러죠. 에바브라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한대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고 너희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에바브라가 있었다 봅니다. 근데 그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 있다가 지금 바울에게로 왔어요.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떠났지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고 믿음에 서기 위하여 이 사람은 날마다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한대요? 애써 기도한대요. 애써 기도한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애쓰는 거예요. 그거 아픈 거예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힘들게 기도하고 있다고. 에바브라 힘들게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기도가 쉽지 않아요.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는 말이 여러분의 쉬운 일, 그냥 난 신경 와서 난 그냥 기도할 뿐이야. 그냥 어려운 문제 닥쳤을 때 그냥 기도하면 돼 라고 가볍게 얘기하고 정작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아요. 왜? 기도가 훈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헌신해야 되고 애써 기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고통을 수반해요. 기도는 괴로운 겁니다. 기도는 괴로운 거예요. 연약하고 그리고 궁핍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고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나는 기도입니다 하면서 그 신비 가운데로 나오는 것, 그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건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기도하면서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호흡이면 그냥 쓱쓱 쉬면 되는 거죠? 아니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거 우리는 알아요.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하신 것 우리는 알아요. 눈물로 기도하신 것 알아요. 기도가 그렇게 쉬운 거면 예수님 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요, 기도는 아픈 거예요. 기도는 고통을 수반하기, 기도는 괴로운 겁니다. 훈련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집중하고 마음 모으고 의식적으로 몸부림쳐야 되는 일이지, 기도가 호흡처럼 자연스러운 거라고. 기도는 믿는 사람에게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러워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애쓰고 또 수고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인천 수목교에 많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 여러 대적들 많고 그리고 연약함 가운데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기도가 쉽습니까? 아니요, 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도가 어렵지 않아요, 기도는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됩니다 라는 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셔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호흡, 그 숨을 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애통하는 시간이에요. 금식하며 밥 굶는 시간들이에요. 가슴을 찢는 시간이에요. 그냥 온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기도 하고 내 이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감격이 있으나 내가 기도하는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이 아픈지 모릅니다. 나는 기도예요. 연약하고 궁핍한 사람이 신비함으로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에요. 그건 애써 나오는 거예요. 그건 힘든 일이에요. 그건 아픈 일입니다. 기도는 그런 거죠. 사람들이 그 기도로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 신비 앞에 나오지 않아요. 나는 기도할 뿐이다. 나는 기도일 뿐이다. 나는 사랑하려 하나 그들은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는 말이 얼마나 가볍게들 얘기하는지 몰라요. 거기에 있는 그 신비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연약함을 고하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그 어쩌면 아름다운 기도, 거기에는 뭐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저 인간들 다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고 그 마음의 아픔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 다 끌고 안아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뿐이다. 하나님 향해 앞으로 나오는 거죠. 기도 애써 하는 겁니다. 훈련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여기 오랜 기도 생활 하신 분들 계셔요. 그리고 여기 또 젊은 우리 대학 청년들도 많아요. 기도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셔요. 나는 기도예요. 나는 기도할 뿐이에요. 나는 기도예요. 난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그렇게 설 거예요. 내 입의 말이 하나님 앞에 나갈 거예요. 나는 약하고 궁핍하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갈 거예요. 거기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님 도우시니 기도하는 그 자리, 기도의 말들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그 신비 안에 서는 거 내가 압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은 일이에요. 기도는 일입니다.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고난, 고통, 애씀, 괴로움, 그것들을 수반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거 힘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일의 기도를 모여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냥 여유 만만이셔요? 호흡하는 것처럼 숨쉬기 운동하러 오셨어요? 기도가 숨쉬기 운동, 하다못해 국민체조 숨쉬기 운동도 제대로 하면 쉽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셔요. 쉽지 않아요. 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왜 쉽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오는 세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연약하니 나와서 은혜를 구할 거예요. 하지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나왔지만 그 믿음 없음과 믿음의 부족함 때문에 더 마음 연약해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 가운데도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도 내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또 쏟아내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또 하나님 앞에 이거 어찌합니까?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그곳, 말도 안 되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그곳에 신비가 있지만 그곳으로 나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훈련, 고통, 그 일들이 반드시 기도에는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도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도우시려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 주기도문이에요. 어쩌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 뭐라고 기도합니까? 잘 모르셔요? 잘 모르면 주기도문 기억하셔요. 아, 그래요? 잘 됐네. 주기도문 하고 끝나면 됩니까? 아니요, 주기도문은 기도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냥 30초 1분 하고 기도 끝나서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렇게 주기도문을 주신 건 아니죠. 주기도문의 순서를 좀 기억하셔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이 나라가 임하시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라가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이름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또 뭐 기도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해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궁핍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의 궁핍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이 돈이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소망이 없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의 삶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과 의가 없는 것 주가 아시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 그들의 삶을 붙잡을 것 하나님 주시라고, 그 순서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용서해 준 것처럼 가슴을 치며 기도하시고, 주여 내가 용서했는지, 내가 은혜 따라 살았는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았는지 가슴을 치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그 은혜 따라 살았으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시련과 또 시험이 다가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라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라고, 내 자녀들, 내 삶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거죠.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라고, 세상의 악에서 구하시라고. 기도의 어쩌면 시작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하고 싶어요. 왜? 주님이 기도하는 걸 제자들은 본 거예요. 나는 기도할 뿐이다, 나는 기도일 뿐이다 라며 하나님 향해 서는 것, 많은 대적들과 어려움 가운데도 그 기도하는 것, 그것 보고서요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 신비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있는 게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내놓았을 때 거기서 보게 되는 그 신비, 그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게 힘들고 어렵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거지만 그 기도를 배우고 싶어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하며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셔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 기도 붙잡으면서 나가셔. 거기에서 하나씩 하나씩 배우며 뜨겁게 그 연약함 가운데, 그 신비 가운데, 그 어려움과 애통과 괴로움 가운데 훈련과 노력과 헌신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 나는 기도예요. 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나는 기도의 말을 할 거예요. 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기도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기도문 알려주셔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셔요? 거기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 말고는 누구도 내 아버지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주님만 내 아버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해요? 우리 아버지라고 해요. 우리 아버지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미리 아셔요. 아니, 그렇게 하라고 사실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보면 교회가 늘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써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함께하는 이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에 힘씁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기도는 어렵죠, 힘들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모임이 있어요. 돕는 교제입니다. 그 교통하며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며 함께 기도할 사람들, 기도를 위한 모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금요일 날 밤에 모여요. 새벽에 또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또 각각 교구에서 모여서 기도해요.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들 서로 나눠주세요. 내 기도,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나는 기도입니다 라고 나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쉽지 않아요. 힘듭니다. 힘들어요. 말 그대로 힘들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게 쉬우신가요?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일이 쉬우셔요? 직장에서 일하고 오셔야 돼요. 공부하다 오셔야 돼요.
뭐 해야 될 일 아직도 산더미처럼 남아있어요. 그래도 와야 됩니다. 피곤한 몸 이끌고 오는 거예요. 오는 겁니다. 기도가 쉽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아요. 피곤해도 억지로라도 이 일이 옵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귀한 교제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오늘 여기 피곤해서 오셨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부르짖고 내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고 이 어려운 괴로운 어쩌면 힘든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올 때는 억지로 그리고 올 때는 피곤해서 왔지만 누구도 갈 때는 억지로 피곤해서 가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기쁨으로 그리고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기도하는 것 사모하셔요. 함께 기도하는 것 그거 사모하십시오. 혼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도 마찬가지죠. 새 일해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로 모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함께 훈련하는 거예요. 함께 노력하는 거예요. 함께 헌신하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어쩌면 이 힘든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겁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는 이전에도 그래왔고요. 이제 이번 주가 되면 38주년이 되는데 38년 동안 이 일을 해왔어요. 더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 귀하신 신비 앞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려면 할 수 없어요. 나는 기도할 뿐이에요. 나는 기도일 뿐이에요.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우심을 구하며 뜨겁게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격려하며 이 기도 앞으로 나옵니다. 약하고 궁핍하다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그 모든 삶을 그리고 우리의 간구를 신비로 만들어 주셔요. 놀라운 신비 그리고 놀라운 영광이 이 기도의 말들과 기도하는 그 존재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의 말들 가운데 임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임하실 거예요. 왜? 나는 기도할 뿐이고 나는 기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말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가져다 놓기 시작합니다. 이 쉽지 않은 일에 함께 격려하시고 동역하시는 분들 되시고 또 이 귀한 역사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 신비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30절 31절입니다. 새로운 기쁨과 감사 그리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구원 그것들을 함께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나는 기도일 뿐입니다. 주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께 소망을 들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기도일 뿐이요 아버지는 기도할 뿐입니다. 약하고 공핍한 자들 주 앞에 나옵니다.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해도 주여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니 어쩌면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고백과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아버지 놀라운 신비의 자리가 됩니다. 주여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또 주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억하며 하나님 주여 이 어려운 일들 감당해 나가게 하시사 정말로 아버지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께 소망을 두는 삶의 새로운 변화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고백들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주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기도하는 이 훈련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이 수고에 아버지 하나님 뒤로 물러나지 말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애타게 주를 찾을 때 주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들 주께 달려 나오는 자들 주여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기도일 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